여러분, 우리는 형제들과 원망 없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나 혼자 극복하는 것보다 함께 힘을 합쳐서 극복하면 훨씬 더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농부의 그런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면서 주님을 맞이할, 여러분, 그런 준비를 갖추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부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환경을 통해서 찾아오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선지자들의 인내인데,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이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인간관계를 통해서 찾아오는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인내라는 표현보다 오래 참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힘을 주고 또 큰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 선지자들이 받던 그 핍박, 그 고난, 그 아픔을 상기시키면서 뭐라고 말해요? 실망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모든 삶 속에서 이제는 평안해질 것이다, 순탄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기독교적인 미신입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올 수도 있고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분명 의인의 고난이어야 됩니다. 내 실수나 내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의롭게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그런 고난을 성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는 우리는 십자가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방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없이, 내 잘못 없이 받는 고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겁게 맞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 왕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정의를 부르짖다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엘리야를 보호하셨어요.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레미야 반역자로 몰려서 잡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우물에 던지기도 하고, 그러나 예레미야는 잘 참았습니다. 오래 참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지켜주시고 보호했습니다. 성경의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객지에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진리를 수호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불뭇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신앙을 잘 지켰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비록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이런 고난을 받다가 그대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순교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또 우리 교단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을 냈어요. 일제시대에, 그리고 공산 치하에서 6.25 때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쭉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그리고 사라의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 노아의 믿음, 이런 믿음을 쭉 선전하고 그들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저 뒤에 가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에
그 고난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극복하도록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을 주시기는 주셨죠. 하여튼 톱에 켜서 죽기도 하고 화형에 쳐여 죽기도 하고 이렇게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맞이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한결같은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어떻게 됐어요? 순교했습니다. 딱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반모섬에 가서 그의 생애를 마쳤지만은, 그래서 사도 요한을 일컬어서 사람들은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다 겪고 그의 생애를 마쳤기 때문에 그를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닥쳤지만, 그리고 목숨을 내 걸었지만, 그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는 다 어떻게 말해요? 승리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 가운데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지자들에게서 이런 고난에 대처하는 오래 참음의 본보기를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욥의 인내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고난을 말할 때 문득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요? 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 여러분, 욥의 인내, 욥의 인내는 어떤 인내예요? 아주 적극적인 인내입니다. 그냥 당하고 참는 인내가 아니라 참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꾸준히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세요. 욥기서 전반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욥이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 환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끔찍한 시련을 당합니까? 그리고 욥기서 중간에는 뭐가 나와요? 그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으로서 그것을 잘 방어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욥에게 놀라운 축복을, 과거보다 갑절로 더하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고 나섭니다. 어떻게 비난했습니까? 야, 네가 얼마나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었으면 이런 고난이 내게 닥치느냐? 이거 다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야, 하나님이 널 버리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던 내 가정이, 내 재산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무너지고 다 사라질 수가 있겠느냐? 야,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신가 한번 되새겨봐야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욥에게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수없이 찾아오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 의문들을 다 누구든지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욥은 조금도 흔들림이 물론 조금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결국을 보면은 아름답게 승리하는 모습, 인내하는 모습, 오래 참는 모습,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본보기로 삼아야 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리니,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23장을 보면은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길은,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켜서 훈련시키시고 내가 훈련을 다 마치는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이런 자신감 넘치는 신앙 고백을 욥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 중에도 자신의 신앙이 점점 원숙해지고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떻습니까? 잘 참지 못합니다. 저도 참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같은 제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필립스 브룩스와 같은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하루는 제자가 스승에게 와서 그렇게 물었어요. 오늘따라 무슨 큰 걱정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안색이 안 좋으니까. 그랬더니 오늘 내게 있는 많은 문제들도 고민거리이지만은 더 큰 고민이 하나 있다. 나는 이렇게 급해 죽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태평하신지 모르겠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왜 저렇게 잠잠하고 계신가?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좀 빨리 건져주시지. 나를 좀 괴롭히는 저 사람들 좀 어떻게 싹 좀 어떻게 정리 좀 해주시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잠잠하고 계신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지 못하지. 참지 못해.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닥치는 환난, 환경을 통해서 닥치는 환난,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오래 참고 인내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인내를 어떻게 참고 인내해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돼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면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에 대한 보상을 다 우리 주님께서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잘 참고 그리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왜 싹이 더디 날까? 왜 열매가 늦어질까? 농부에게는 어떻게 보면 지루한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루하죠. 빨리 가서 열매를 좀 땄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 참아서 어떻게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참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시험이 닥칠 때에 그 시험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농부의 인내를 보면서, 우리 앞서간 모든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의 모습을 보면서, 욥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의 인내함을 보면서 우리도 참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인내를 통한 승리로운 삶을 영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아픔도 겪습니다. 이럴 때마다 오래 참고 인내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농부의 인내를 바라보게 하시고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욥의 인내를 본받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환난을 이기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